제가 어렸을 때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사나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가면 찬양을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하루 종일 찬양을 하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천국은 굉장히 보링하고 힘든 곳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과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국 백성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 주변의 네 생물과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5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무수한 천사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5장에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만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도 웅대한 천국의 그 예배 비전이 나옵니다.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비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찬양을 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144가 되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 상징하는 완전수 1000을 곱한 것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그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의 천국 비전에서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27번이나 나오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그 구절도 9번이나 나옵니다. 계시록의 중심 개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구약적인 배경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바로가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한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으로 어린 양이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렇게 예언한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구속된 것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시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등장했는가?
사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장수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승전식을 하는데, 그 장군이 멋지고 깨끗한 제복을 입고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전쟁에서 입었었던 그 낡은 옷, 총자국도 있고 칼자국도 있고 피자국도 있고 찢어져 있는 너덜너덜한 군복을 입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가장 당시에 참혹했던 그 전쟁터를 연상시키는,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승리의 감격을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그 장군이 그러한 옷을 입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으로 승리의 기념식장에 나오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찬송가 231장에도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찬송가 가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처럼 성도들이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던 그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찬양을 하는 이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성도들이 이르는 곳은 시온산이라,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곳이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 그 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율법과 복음, 이 구약과 신약을 대비시킬 때에 시온산과 시내산으로 대비시킨 곳이 있습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이죠. 출애굽기 19장하고 신명기 4장에 보면은 그 시내산의 광경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의 산이었습니다. 불붙는 산과 우레와 번개와 흑암과 폭풍과 귀가 찢어지는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까 겁이 나오니 당신이 대표로 갔다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조차도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산, 이 신의 산은 공포의 산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느낄 수밖에 없는 공포, 그것이 신의 산의 공포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르게 되는 곳이 시온산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의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시온산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물을 친히 씻겨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 시온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산인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시내산과 시온산으로 대비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우리는 행위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Covenant of Works. 내가 행한 것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을 때는 그 죄를 내가 감당하는, 죄인이 감당하는 그 언약이 행위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인데, 은혜 언약에서는 반대로 인간이 죄를 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주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새 언약과 대비되는 옛 언약은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인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율법을 줄 때에도
언약의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언약의 피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뿌렸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서약했을 때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약의 피가 백성들에게 뿌려졌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그 율법의 저주가 어긴 자에게, 그 죄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었습니다. 율법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는 율법을 지켜야만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그 죄값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오늘 본문은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어린 양 예수님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시온산에 서서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시온산은 율법의 산이 아니라 은혜의 산입니다. 죄와 심판의 산이 아니라 용서와 생명의 산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다르는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성도들은 장차 시온산에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산들에 보면은 천국의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14만 4천 위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속함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양인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는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장에서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듯이 주님은 구속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십자가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당연히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사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제사장과 다스리는 자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유명한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3번 놀랄 것입니다. 첫째는 천국에 와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둘째는 천국에 꼭 올 곳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셋째는 악명 높았던 노예상인 존 뉴턴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14만 4천에 누가 들어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끝까지 승리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승전식에, 그 천상의 예배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세상의 큰 환난들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에 참석하셔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감격의 찬송을 부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